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Second King, chapter 3, verse 1 through 20.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에 미처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분주하고 좀 피곤한 중에도 금요일 날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조금 피곤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요. 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주위에 감기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울을 지나서 소리를 많이 올려도 됩니다.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봄을 건너뛰려는 이제 수온주가 80에서 90도를 넘어갑니다. 참 사람들이 지치고 더위를 먹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온주가 몇 도만 떨어져도 삶이 조금 편안합니다. 이거 참 살만하다,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네 인간이란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놔서 추웠는데요.
쌀쌀해서 또 이렇게 끄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덥습니다. 또 저는 올라와서 이렇게 또 이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수온주의 몇 도 차이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적으면 물이 적은 대로 가뭄으로 고생하고, 물이 많으면 홍수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바람이 안 불면 농작물의 병충해로 힘들고,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흉작으로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허사가 됩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죠. 쓰나미, 토네이도, 지진, 태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다 죽겠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가 사람들은 인생에서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그 어려운 상황, 사면초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아주 지륵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정말 좌절했던 그때 어느 한순간에 작은 불빛이 보여서 그걸 보고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날릴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치유를 경험하고 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좌절의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무섭게 소낙비가 쏟아지고 정말 바켓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쏟아붓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무지개만 보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계시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계시의 말씀만 임하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과 기적과 어떤 사인들에 주로 포커스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갈라지게 하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새들이 있으라 하면 새가 있었습니다. 짐승이 있으라 하면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가뭄이 올까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아모스 8장.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 1283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의 기갈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기근은 붙잡을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두드리면 하루에도 정말 원하면 수십 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메뉴판에 수천 가지가 걸려있는 것 같이 인터넷에서 말할 수 없는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건 뭘까요? 쓰여진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불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들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부족 때문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화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석까지 벽까지 밀리면서 어떻게 살아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과 행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에 정말 판이하게 우리의 삶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참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여러분, 3장 1절은 아주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 여호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동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동시대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12년 통치한 것이 언제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18년에 왕이 됐을 때라는 것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는 다르지만 여호람의 죄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그와 같이 행했다, 이스라엘 왕이 악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로보암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숭배하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상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 수분양하였더라. 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28절에 뭡니까?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가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깁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31절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불법은 33절에 보니까 저가 마음대로 정한 날, 절기를 자기의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람이 자기 아비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말에는 4절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합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이유도 없이 관계가 깨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수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배반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것, 계획하지 않은 것,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 이제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것이 갑자기 번복되고 우리의 삶에 큰 피해와 상처와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천재지변을 어찌할꼬, 여러분 천재지변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늘에서 재앙을 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쓰나미, 지진, 태풍, 토네이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쓰나미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쓰나미도 또 태풍도 토네이도도 지진도 얼마든지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람이 모압 왕이 어째서 자기에게 배반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연합해서 여호사박의 도움을 요청하고 에돔 왕도 합류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악인의 왕들의 삶에 나타나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황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호람 왕의 특징이 뭘까요? 상당히 충동적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보면 보는 상황 속에서 느낌대로 말합니다. 느낌대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앙금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어떤 길로 가겠느냐?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광야길로, 에돔 광야길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걸릴지, 무엇이 있는지, 자원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7일 동안 물이 떨어졌다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리소스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단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충동적으로 하고 자기가 환경을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 마음대로 뜻대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위뿐만 아니라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눌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러지 않습니까? 룻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땅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서 삶 속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갈 때는 풍성해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삶을 슬프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누군가의 나의 삶을 힘들게 했다라고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아서 우리들을 모압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유다 왕이 뭐라 합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곳에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게 뭘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스러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하면 한 사람은 신중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찾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레퓨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 아비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 선지자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아세롯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봐서는 내가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당신을 만날 필요도 없지만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직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사밧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여호람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냥 죽는 거죠. 자, 15절에요.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여기 경배자를 불러오라는, 요즘 같으면 이성화 목사님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자가 왔습니다.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해서 검은고 탈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줄 좀 걸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온 게 뭘까요? 1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찬양에는 계시가 임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계시 사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삶에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악기, 기가 막힌 수천 불, 수만 불짜리 악기를 놓고 정말 시스템을 몇십만 불을 동원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전도는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나서 내가 사역할 곳은 여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드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한 예배자가 기타 하나, 그것도 평범한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배드린 속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꾸라지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완전히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찬양 인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누구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찬양 인도자가 검은고를 타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 받나요?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고 회중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목회자가 예배에 전심전력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찬양 인도자가 있어도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의 예배는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감정은 치유되고 감정은 복받치고 감정은 어떤 감동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말씀이 없는, 감정적으로 한참 춤을 추고 한참 노래 부르고 한참 즐긴 후에 허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삶에 있는 영감이 말씀화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배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찬양 인도자는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온 회중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과 함께 회중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마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함 집사님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마치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붙느냐,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느냐, 제 마음은 굉장히 예민하게 있습니다. 소리, 분위기, 모든 것까지. 제 안에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정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게 있는 말씀이 아닌, 널려 있는 말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감동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회중에 있기를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많이 파봤습니다. 파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7일 동안 군사와 다른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수고하고 안 돼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너희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삶의 현장에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지나왔던 메마른 삶의 골짜기에 다시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했던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라고 해서 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땅에 똑같은 곳에 이미 개천을 파봤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이곳을 떠나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파고 다시 수고하면 그것은 물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삶의 현장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나왔던 메마른 삶의 골짜기에 개천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란 거 봐요. 너희의 소유물까지도 만족함을 얻겠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육축, 짐승 다 충분히 마시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을 넘쳐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곳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9절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고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족함을 배워서 나는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주의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데스퍼레이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유물까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아직 그 교회가 거기 있어요? 얘기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f the Lord is willing,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계속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여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체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황량한 사막을 다시 파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러분, 다 파봤는데 물이 안 나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내일 아침에 너에게 물이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고 남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 그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은 뭘까요?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감당케 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을,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되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놀라지 마세요. 작은 기적에 깜짝깜짝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적은 일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뭐 한 명 해주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록 그 돈을 하기도 어려운데 선교라는 걸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꿈과 비전은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없는 상황 속에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압을 손에 붙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나님이 알죠. 우리가 왜 전쟁을 나섰는지,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에돔 왕이 왜 전쟁을 나갔는지 알아요.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왜? 우리가 걱정하는 재정 외에, 어떤 환경 외에 우리가 발을 나선, 집을 나선 그 목적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전진하면 승리는 개런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랍니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그 말을 듣고 아침에 미처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삶에 경험되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 사막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썼는데도 안 됐지만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한쪽으로만 알고 있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 한 번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 소유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길을 주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좌절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인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피를 쏟아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피가 묻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에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금대접으로 기도의 대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룰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것을 다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나타나지만 성령이 임하면 깨달음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자원에 아무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과 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을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과가 뭡니까? 넘쳐나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물돌들을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되네. 정말 반신반의했던 마음. 물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한 그대로 단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군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둘에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련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적군의 마음들을 혼돈시켜 놓죠.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피같이 보였습니다. 넘쳐나는 물, 비와 구름이 없었어요. 나타난 현상이 없어요. 개천에, 골짜기 개천을 많이 만들어 놓은 후에 비도 바람도 보지 못했지만 물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이 혼돈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과는 대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한 것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래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줘요. 말씀을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등상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세요. 너무 쉽게 전쟁을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환경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의심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의심은 세상과 현실에서 옵니다. 의심은 고정관념에서 옵니다.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이건 안 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의심이 생길까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의심합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전에 말씀으로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여러분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볼 때는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큰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갖고 휘떡휘떡 하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건 작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없어요.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골짜기 밑에 마른 사막 밑에 그 골짜기에 물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삶을 풍성하게 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네 번째로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익숙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대개가 이 정도야 했다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심스러워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내일 저거 하겠다 그거 아니죠. 주님이 허락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난가지 비전교회가 이거 하겠다 이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신 열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선교를 감당하겠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싶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목회자를 양육하고 싶은 그건 목사의 소원입니다. 제가 양육했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11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벌써 40도 된 사람도 있고 30 중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때 목사님 전사, 제가 저때 전사였죠. 막 그렇게 사역하고 그럴 때 그렇게 막 사역에 막 미친 듯이 막 몰아붙이고 사역을 했대. 자기들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목사가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신앙은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감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정확한 걸음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앞서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움직이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했을 때는 배반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실족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위의 땅들을 보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신앙은 외주를 타는 것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외주를 타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것이에요. 한 사람의 엘리사가 아닌 남가주 비전교회는 여러 명의 멀티플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총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계시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금요예배로 초청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아가면서 정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순간마다 경험하고 이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